예수님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제목입니다. 오늘 정말로 기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정말 부부가 그렇게 아이를 가지기를 원했는데 안 생기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하는 그 어머니는 엄마부터 먼저 배우고 싶었지만은 그 아이는 아빠부터 말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 오늘 저 아이 한 명이 왔는데 제가 할아버지 된 느낌. 아직까지 우리 딸이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할아버지 된 느낌,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큰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 하는 느낌도 들 정도로 오늘 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성도들이 몇 안 됐지만 제 아이가 돌아다니더라도 우리 저 아이뿐만 아니고 다른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가면 앉아있지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그게 10분, 5분 앉아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하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애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지금부터 그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라고 오늘 하루를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우리가 아이에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잠깐 말했지 부모님은 또 아이에게 신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지 나머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하고 함께 드리는 거. 그게 정말 예배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지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면 어른들하고 예배 드릴 때 훈련을 제일 잘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저 아이가 그냥 보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저런 저 공은 좀 아플 끼거든요. 저는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휴대폰도 이제 가방 안에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사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준비할 그릇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응답이냐, 우리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또 주일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축복을 모르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운동을 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응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요,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말씀이 이해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말씀이 이해 안 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도는 뭐냐면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발견됐냐? 말씀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행위는 영접하는 겁니다. 저는 CCC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영접하는 부분들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영접 초초하는 것을 모르면 또 뭡니까? 종교 시험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응답으로. 우리 구약에서는 환상으로
또 꿈으로 발견했습니다. 신약에는 환상 그리고 꿈 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다면 그것은 개꿈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실 것들을 성경에서 다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명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겁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평안이 오니까 우리가 작은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전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성령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 첫 번째 말씀하신데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찬양으로 치유되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당연한 걸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냐면 레마 그럽니다.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이 말씀이야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엔돌핀이 다이돌핀이 되는 거고 그 마음에 더 풍성 은혜가 넘쳐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깨달아야 되냐? 그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겔리온, 그게 복음입니다. 이 요한겔리온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칙령을 내릴 때 그 요한겔리온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태어났을 때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 황제의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바울은 뭐랬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요한겔리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안하게 요한겔리온을 복음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랬냐면 요한겔리온에 쓰지 않고 뭐랬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 나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을 대면은 비대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도 우리가 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대면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 비대면을 대면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보이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에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죄와 저주 아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결국 보니까 누구 말 듣냐면 사단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손 아래에서 억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냐면 내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아닌 거예요. 내가 네게 주노니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내 속에 계신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내게 걸으라 한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만나는 길을 예수습니다. 그분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자가 만나는 길이 없는 겁니다. 만약입니다. 스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스가 그리스도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스가가 그리스도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 스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호멧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누가 하느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이나 로마서 말씀 보면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지었다니까요. 욕도 하고요.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한 겁니다. 뭐로요? 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맺다고요? 해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 말합니까? 중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중보자가 뭐냐면 중간에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내 손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또 한 손에 양을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함으로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됩니다. 그 선지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왕이 할 수 있냐? 없다니까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가 받은 양이 죽음을 해서 내가 대신 만다고요?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뭐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면서 뭐라 표현했냐면 내가 광야에서 노뱀이 든 것처럼 내가 들리게 하리라 했거든요.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뭐랍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증거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성경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했다고요? 부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가르쳐 뭐랍니까? 성도 그란 말입니다. 저는 성도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장로, 목사, 권사, 집사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뭐냐? 성도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전부 다 성도예요.
천국에 뭐 목사 있겠습니까? 장로 있겠습니까? 그 직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복된 소식, 복음이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발버둥 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훈련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어린이 전도 폭발, 어린이 그 3일 클럽, 그리고 전도 폭발 스터디, 그리고 뭐 대학 CCC, 뭐 하여튼 밖에서 평신도를 보겠다고 막 깨웠는데 못 깨웠고요. 그런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했냐면, 우리 이삿짐 센터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처녀들 모아놓고 이사 오면 이삿짐 날라주고 한마디 해라는 거예요. 죽어주면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게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내 일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현장 안 가냐? 간다니까요. 내일도요, 진해 내려갑니다. 그게 진해에 그 해군 병원 그 과장 소령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6시에 만나자. 그 만남 약속돼 있으니까요. 가서 또 뭡니까? 또 예수님 이야기 오겠죠. 만나러 간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겉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 말고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신약에 오셨다. 계시록에 말씀이 올 거다. 그 중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지금은 말씀하신 말에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세계방황을 원하신다. 이 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전도는 뭐 해야 된다?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뭡니까? 내 중심의 기도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받는다?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을 합니다. 아니, 그때는 왜 응답 안 하고 뒤돌아보면 그래, 응답했지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그걸 못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나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는 게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뭘 말합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뭡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밖에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에는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그래 증거 안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내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 우리 무리에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 하시느냐?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뭐라 하시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에는 틀렸어. 맞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무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 분쟁하잖아요. 그래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그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는 뭐라 하시느냐? 그걸 질문하면 답을 얻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고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야, 너희들이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야 돼.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모세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들이 막 돌아가니까 야, 모세는 그런 말이 없잖냐. 우리만 선민인데 어째 저들이 예수 믿을 수 있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안 돼.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뭐랍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기거든요. 저는 안 가봤지만 미국 가면 그렇답니다. 마트에 가도 줄이 두 줄 선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나머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답니다. 그만큼 그들은 뭡니까? 선민사상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니야. 죄송하지만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개로 이기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막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할례 받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아니야. 왜? 이방인들이 어째 할례를 알겠습니까? 너희 할례 안 받았으니까 너 하는 자녀 아니야. 너희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 너희들은 이 선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잣대에 의해서, 우리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야, 그것은 틀렸어. 아니, 할례 안 받았는데 너 어떻게 하는 자녀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심했냐면 디모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 말하냐면 야, 디모데가 무슨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할례도 안 받은 주제에 그때 바울이 뭡니까? 그 해를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사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만. 전통. 그리고 뭐 있습니까? 유대, 종교. 여기에 뭡니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는 사람은 베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렇게 보고할 때 뭡니까? 나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되었다. 이 그 공회에서 말합니다. 야, 네가 어째 이방인 집에서 밥을 먹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보여서 보냈는데 너가 어쩌란 말이냐? 그러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 유대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네가 어째 제자냐? 네가 어째 사도냐?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까? 나는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더 좋은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뭐.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된 나 바울은 서신서에 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뭘 원하느냐?
높아지길 원하냐? 낮아지길 원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높든 낮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그 피아노 학원 앞에서 계속 기도했단 말입니다. 내가 알아봤어요. 피아노 학원 가보니까 전부 다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네 피아노 칠 줄 아냐?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 했다는 겁니다. 바위를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학생들이 있냐 물어보니까 없답니다. 그럼 고등학생은 중학교 없는데 고등학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번 달까지 지금 피아노 지금 콘서트 치렀는데 학원에는 초등학생 1, 2, 3학년밖에 없고 어떻게 좋냐. 다시 다른 현장 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도만 하고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전부 다 초등학교 1, 2, 3학년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두고 피아노 치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광고를 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 그 광고를 듣고 피아노 칠 우리 자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 뭐였냐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 치든 못 치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치든 안 치든 역할이 있다니까요. 앉아있는 것도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 복음을 바로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종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난산에서 뭡니까?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일, 그래서 뭡니까? 각자 다르게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집사, 장로로, 그리고 교사로 많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1장 8절 말씀 보면 뭐랬습니까? 너희가, 제 아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세계복음화 먼 것이 보이죠? 아닙니다. 와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태국 결혼 이민자 만났지 않습니까? 어저께 캄보디아 기숙사 가서 가서 또 제가 또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춤으로 또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단에 15개 나라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봤다면 그거 우리 겁니다. 본 사람의 것이라니까요. 가진 자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하죠?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때문에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모여드는 걸 두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 우리는 또 다른 동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제자를 통해서 행복하면 그게 바울이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신라를 데려가고 디모데 데려가고 바나바와 함께하고 또 어떤 곳에 뭡니까? 루디오가 있고 또 가니까 뭡니까? 야손이 있고 브리스 부부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전도가 그 집을 통해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 행복 그만큼 좋은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에 못 나갈 거니까요. 또 뭡니까? 수업하는 데도 어려움 많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그들이나 남이나 똑같이 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이거요, 다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저게 모여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전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걸렸으니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안 걸리면 안 걸리는 대로. 요새는 걸리면 일주일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쉬면서 뭡니까? 그 또 지금까지 일한 거, 쉴 수 있는 공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안에 정말로 감사하다면 우리 안에 뭐갑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걸리면 성충만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면역이 약했기 때문에 걸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면역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걸린다 안 걸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만나 안 만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다면 우리가 정죄하는 거 나도 모르게 합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수용되어야 됩니다. 좀 더 지나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되면 됩니다. 교회도 문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 문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세 사람 모이면 한 사람 문제 일으키는 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저는 감사라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들은 의미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행복의 시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음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비밀 속에 오늘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